주셔서 속히 우리 성가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명한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보기 위해서 화방을 메고 세계를 여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각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름답고 싱싱한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봤지만 그 역시도 만족을 못했습니다. 또한 노인의 원숙한 인생의 모습도 담아보았지만 그 역시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을 멀리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아내가 달려와서 사랑하는 남편을 껴안아줍니다. 자녀들이 양어깨에 매달립니다. 아내는 인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열심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어 기도하고 먹는데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최고로 아름답구나. 이것이 최고로 행복하구나 싶어서 그 가정의 모습을, 자신의 가정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축복할 때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27편과 128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부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온 여러분 식구들, 가정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가정이 있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육신적인 혈육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를 흠을 잡기 위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의 왕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간다라고 예수를 책잡습니다. 예수를 중상합니다. 몰아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이 30절에 보면 예수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겨워졌다고 기뻐해야 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보다 약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라고 흠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미쳤대. 예수가 귀신의 왕이 예수 속에 들어갔대. 이런 소식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형제들을 이끌고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혈육들이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써 남자는 4명이고 누이들이라고 보니까 2명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5남, 적어도 2녀 이상입니다. 5남 2녀 7명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미친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 아마 힘이 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실 힘이 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막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요. 목사님도 그냥 펑펑 쳐 떨어지고 막 그런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간 거죠. 아마 이때는 아버님 요셉이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자식들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이러다가 혹시 귀신 들려서 변을 당할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 왔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오셨고요, 형제들이 왔어요. 지금 만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가 누가 내 자매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혈육적인 정을 다 끊어서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냉정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30세까지 공생에 사시기 전까지 자신은 목공일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다 부양한 책임을 예수님은 감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봐도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마지막 손을 끊길 때에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모셔야 한다. 그 뒤로부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요한이 모시게 되어서,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합니다. 에베소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이 어머니,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보니까 마리아 무덤이 있어요. 마리아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살았다는 그 흔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효자신데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매장하게 이제 정 끊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육적인 관계의 가족이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비로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냐? 이들을 보라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미천해 보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부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행동들이나 모든 게 미숙해 보이고, 이제서 예수님 밑에서 철부지와 같이 배우는 그들이 내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합니다. 어설퍼 보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모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설퍼 보이더라도, 아직은 불충해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 형제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품는 아름다움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혈육적으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관계는 언젠가 헤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또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토록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체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넘어서서 육신과 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늘의 관계,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족을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정말 한 가족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석가모니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헤어짐을 섭섭하게 생각했던 불교의 그 석가의 제자였던 아난이라고 하는 자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니까 그에게 회자정린이라고 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관계는 헤어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We meet only to part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We meet only to part.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 역시 헤어짐의 일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정말 기뻐해도 또 울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버스 타면 막 누우면서 막 버스 창에 손을 대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참 여러분도 그렇지만 섭섭하네요. 우리 조경진 교수님도 한국에 가지만 또 우리 김혜식 집사님은 거의 장로님은 10년 이야기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1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년, 3년. 왜냐면 내가 부임해서 저기 클레오몬 그때부터 1년 이후에 아마 만났어요. 김혜식 집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14년째 들어오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한 13년 최소한 된 것 같아요. 13년간 우리 교회의 진짜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다 함께 넉넉하게 청년에서 홀몸으로 왔잖아요. 근데 감사하시오. 이제 진짜 우리 아내, 이쁜 아내도 만났죠. 또 왜요? 해나 딸 아들까지 얻어서 가네. 이야 복 받았어 진짜. 네. 거기 가서 하여튼 승진해가지고 다시 오시오. 나는 사실 말이지만 참 섭섭해요. 우리 김혜식 집사님이 김혜경 집사님이랑 원래 말이 없잖아요. 그 깊은 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말 없이. 그렇지만 진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영적으로 서로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끝까지 맡은 거. 마지막에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맡겨진 이거 떠나면 누가 와서 할까.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없고 좋은지 모르겠다. 교회의 짐을 이렇게 끝까지 나눠지고 가고 있어요. 거기 가서도 기도할 거죠? 네. 끝까지 우리 만남은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육체의 혈연관계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이 영적 관계죠. 예. 회자정리는 불교 나는 얘기라고요. 사람관계 나는 이야기지. 영적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 회자정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는.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말하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영혼들이 또 만나게 될 것이다. We meet again. 예. 여러분 영적 관계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관계가 더 템포럴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예요. 보스턴에 사는 어떤 사업가 김씨가 있었대요. 그분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보스턴은 국적이가 추운 지역 아니에요. 플로리다는 제일 남쪽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겨울에도 거기는 비키니 입고 수영한다고 하잖아요. 플로리다에. 우리 플로리다에 오신 집사님 계신데요. 예. 지금도 그런데요. 근데 플로리다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이 자칫 이메일을 자기 아내에게 보낸 게 아니라 눌렀는데 잘못 눌렀어요. 누구에게 보냈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되게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에게 갑자기 메일이 와서 무심코 이 사모님이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이 이러고, 여보, 나는 무사히 잘 도착했어. 근데 이 아래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구려. 이곳은 다시 못 올 곳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에서 지금 인용한 거예요. 육신적인 관계는 이렇게 때때로 참 그렇지만 영원한 관계, 천국까지 가는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예화를요, 세상에 일부 예배했더니 장로님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받으실 때 그때 설명을 쫙 했더니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나이들을 보세요. 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까박까박해요, 저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은 첫째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가족이 드디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이 믿음은 그러나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바로 여기에 있노라. 예수님이 육체적인 가족을 가지고 이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했다면 이 가족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은 정말 죽도록 사랑해도 죽도록 퍼주어도 죽도록 내 몸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가족이라는 거죠. 네. 내가 얼마 전에 시를 읽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시예요. 장 집사님은 안 오셨나요? 장순덕 집사님 안 오셨나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맛있다고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도 통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다 자식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닳아서 문드러져도 엄마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부리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엄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이 속에 계시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부모님, 어머님들이 그렇잖아요. 예. 다 죽어도 예. 나는 정말
엄마는 밥 먹어서 배부르대요. 나한테 고깃국 주면서 엄마는 안 드시더라고. 배부르대요.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허기진 배를 굶고서도 자식들에게 그렇게 먹이시면서도 배부르다고 말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이제는 작은 사진 속에 그 모습으로 책상에 놓여 있잖아요. 정말 그때가 우리는 다시 왔으면 후회도 안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지극할진데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할 것인가.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배에서 난 애들을 버리는 그런 엄마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셨으라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부모도 지극한 사랑, 지극한 은혜지만 영적인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의 영을 불러주셔서 육적인 관계의 이 깊은 의미, 사랑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 우리의 죄까지도 사해주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혈육의 정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은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혈육, 우리의 부모는 이 거리관계가 있고 또 우리의 먼저 가신 부모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를 새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어머니 같은 손,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육체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하고 때가 되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했다고 에베소 1장 3절 7절을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한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때가 되니 내 영혼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교만함을 낮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능을 알게 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우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창조주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아서 모태에서부터 새벽기도하며 자랐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과학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변화도 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를 서원하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라고 여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님이 이미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영광을 찬미할 때까지 성령은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의 기업 내가 갈 그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되고 이 사실을 성령이 오늘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가기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신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돼도 우리 부모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던지더라도 자녀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뭐든 하나까지도 헤아리신다 했으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때때로 퍼미션, 허용적인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플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욕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연단시키시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들을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오늘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두 단계는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합하고 영적 유니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걸 스피리추얼 유니온이라고 말합니다. 아더 핑크는 미스티컬 유니온,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래요.
그래요.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로운 연합. 무엇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걸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언제 하면 하려고 하면서. 아멘. 네? 정말 어지러워요, 제가.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다고요. 지금 땀나는 거 보시죠? 이상하게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머리가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죠. 설교를 하다가도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테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요. 좀 어지러지래요. 속이 이상하네요. 사탄아 불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거 세례의식이에요. 내가 죽고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하나 되면 이게 세례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다, 하나 되는 자로다.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가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십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것은 세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적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됨이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계셨고 아버지께서 천지를 엘로힘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만드셨지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래야죠. 하나를 이루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라고 표현을 해석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라를 사랑하라라고. 왜? 혼자 있는 독처가 좋지 아니하니 사랑으로 한 몸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끼리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간 사랑의 공동체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됨입니다. 여기에 둘이 없습니다. 목표가 하나인 것입니다. 가는 곳도 하나인 것입니다. 살아야 될 방법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육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족하지만 미천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가꾸어져가는, 여러분 처음부터 아름다운 신부가 됐어요. 다 가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셨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영접하여 신부의 혼인잔치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담장해 주시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여러분 아껴주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역사는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정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내용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깨어보니까 본질적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깨어보니까 화목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일주일을 묵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기도에 쏟아 부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네.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자,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하면요. 김성병자가 막 눈이 번쩍번쩍 뜨게 철학을 전공해가 그러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 계시네. 그분이 4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위대한 제자가 나온 플라톤입니다. 50년을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 수석 제자입니다. BC 4세기 40년을 가르칩니다. 합쳐보니까 140년입니다. 140년 위대한 석학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와이트헤드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서양 철학의 2000년의 역사는 플라톤의 주석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서양 철학의 2000년의 역사는 모든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플라톤이 말한 내용을 조금씩 해석한 것이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인 에모스민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라고. 근데 이 플라톤을 만들어낸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 103년, 2000년에 지금 철학의 역사를 꾸며오고 있어요. 그분들의 바탕에 지금도 논리학 이야기하면 그 얘기한다고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대화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논리학도 공부를 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설교에서 논리학에 대해서 공부해요. 설교학에서 논리학을 얘기해요. 누구 얘기냐? 플라톤 얘기해요. 네. 소크라테스 이야기한다고 지금도 철학 2000년 역사 지난 그들이 여러분 140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3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누구의 영향이 더 큽니까? 예수의 영향이 큽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철학을 가르쳤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을 가지고 플라톤의 위대한 이데아론을 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놀라운 우지아론을 가지고 천국 간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없어요.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육체가 된 것은 아버지와 우리를 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육체가 되셔야 되나요? 하나님이신 내 본성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화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과 돌봄, 그래서 자라감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려고 합니다. 네. 사실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자들이 옵니다. 다들 부족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성공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구분하지 않아요. 실패자도 옵니다. 미천한 자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 봐라. 이 사람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여러분 거기 앉아있는 사람 베드로, 요한이나 다들 보면 울퉁불퉁한 인생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정도로. 그리고 옷 벗고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지금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내 제자, 내 형제요 자매. 우리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 얘기 안 해요. 형제들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비록 울퉁불퉁하고요. 진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미숙하고 또 때때로는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시고, 두 번째, 서로가 하나 되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보시고 섬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온전케 되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에베소서 4장 빨리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워낙에 우리 교인들은 좀 실력이 출중하죠. 제가 어디 가도 자랑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일감백이고 다 물어봐라. 성경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고, 이단 우리 교회 왔다가는 파도 붙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분명한데. 에베소 4장 13,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그만할 때까지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동시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 하나 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관계, 혈육이 중요합니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라는 뉴스를 하나 제가 봤어요. 신문을 보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누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이야기하죠? 누구예요? 우리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레는 1885년도에 왔고요. 그 이전에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전에 복음을 부려준 분이 있어요. 누구로 여러분 치냐면 토마스 선교사를 쳐요. 여러분 아시죠? 제너럴 셔먼호 미국의 상선이 우리 당시에 조선에 이 통상을 하자고 왔는데, 그걸 그만 이 포를 던져서 태워버린다고요. 불태워버리고 거기에서 헤엄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나중에 칼로 참수형을 시킨다고요. 이게 대동강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1866년도 일이에요. 1866년도.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배에 있었어요. 이분은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오면서 사실은 선교, 조선 땅, 어둠의 땅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통역관으로 오다가 그만 한포가 아니겠죠? 그때 뭐 이렇게 불 쏴가지고 폭 터져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안 보신 분들처럼 그러시네. 다 집에 가서 보시면서.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에 거기에서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을 이제 목을 치는, 그 당시에 이 포졸이 있었어요. 목을 치는 포졸, 그 사람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걸 치려고 하니까 잠깐만 하다 보면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좋은 분을 소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꼭 읽어보라고. 그래서 박충권이가 그 성경을 받고 그 사람 목을 거기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받고 돌려보던 사람이 4명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4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벽지를 발랐어요. 그 자기 집에 벽지를 찢어서 발랐는데, 나중에 로스 선교사가 들어올 때 보니까 성경 아니에요. 이게 어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또 장로가 돼서 널다리 교회의 장로가 돼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또 그런데 거기가 그 널다리 교회가 변해서 뭐가 되면 산정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산정은 교회가 거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순교당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6살입니다. 이 사람을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처치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이 어둠의 조선 땅을 생각하면서 이 아들 26살 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이 아들을 파송해서 가서 2년 만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피가 이렇게 놀랍게 조선 땅, 이 대한민국 평양의 위대한 부흥운동, 1907년 부흥운동의 핵심 장소가 되었던 산정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운동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책을 받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계 선교가 주목하는 우리 조선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내가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파송한 하노버 처치, 아버지가 로버트 하노버입니다. 그 목사님이 재임할 때 이 아들을 파송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이 영국이 요즘에 모슬람이 많이 돌아가지고 교회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 고통 속에도 어려워지는데 최근에 내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영국의 한인 선교사,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현기증이 나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도 이 얘기하는데 쫙 힘이 빠지면서 막 쓰러지려고 간신히 잡았어요, 지금 이게. 제가 좀 과장법이 심하죠? 그러니까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막 걱정하고 달려나오시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관계만 생각했다면 이 아들 26을 왜 보냅니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관계의 비전을 보고 이 아들을 파송하고 2년 만에 죽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조선 땅이 이렇게 바뀌어서 조선의 선교사가 영국의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를 취임했더니 말이에요. 영국이 무너져갈 때는 지금 영국이 영적으로 무너져갑니다. 웨일즈의 새로운 성리의 불을 달라고 이 담임 목사가 지금 취임을 했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관계, 혈육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각을 혈육의 관계로 좁히지 말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로, 이것을 하늘의 관계로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우리 부모님 혈육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착한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귀한 영적인 관계, 땅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아들의 관계,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공동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상처 있으면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용서해주고 화목해 주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